목소리가 좀 작아서요. 오늘 아직 이슬방울이 장미꽃 위에 맺혀 있는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귀한 찬양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심을 가질 겁니다. 왜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사경을 위해서 전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0절이 뭔가? 미리 정하신 자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했는데 그걸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어지는 것인가? 물론 믿어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갈보리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정하시고 그래서 저를 이미 택하셨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뭐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예정한 자를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부르신다는 것에서 표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럼 부르셨다 하면 부르셨다는 게 뭡니까? 한문으로 소명 맞습니까? 한문으로 부르셨다는 건 소명입니다. 근데 소명을 하면 두 가지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소명이고 하나는 내적 소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문으로 무효, 하나는 무효 부르었지만 무효고 하나는 유효하다고 하는 소명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실제로 와서 참여한 사람은 적더라.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전도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와서 앉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택함을 입으자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는 사람은 예수 믿겠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미 택하시고 때가 이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불러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도가 뭡니까?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전도 나가는 것. 그 초대에 100명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올지 모릅니다. 오는 사람은 그 사람 내적 소명, 유효적 소명입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르실 때 응답했습니까? 예, 응답했기 때문에 초청했는데 천국잔치에 초청했는데 응답했으니까 여기 천국잔치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만나러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당신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정말 믿는다고 하면 성령이 하신 일이고 성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믿도록 적용시킨 분이거든요. 적용이라고 하면 쓰죠. 하신 일이고 그분은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성령의 전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금요일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재판에서 십자가에 내주는 금요일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금요일을 갖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성자를 붙여서 성금요일, 성금요일 사건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을 최후 만찬 드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새벽 2시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돼서 이제 끌려갑니다. 안나사로 가는 그 대제사장 그 집에 가서 사택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갖다가 다시 새벽 3시에 안 났어. 새벽 한 4시쯤 그때 저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최고 법정 거길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은 가서 재판받습니다. 예수는 살려줄 수가 없다. 죽이자 하고 결정됩니다. 뭐 잘잘못이 아니라 죽여야 될 사람이다. 예수를. 그래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유대인들은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받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권은 로마 법정에서 죽여라 해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 가야바 현직 대대상에 거쳐갖고 이제 새벽 한 6시쯤 됐나요? 그때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갈 때 죄인은 죄목이 있어야죠. 그럼 제목을 뭐라고 붙여서 데려가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죄인이다. 선동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갖고 선동해가지고 로마에 등 돌려 세금 내지 못하게 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 죄인에다가 고소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총독인데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신문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건 종교적 문제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요. 예수의 죄가 없는데. 내가 볼 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노라.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있죠.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여러분 28절 한번 찾아보신다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을 로마 찾은 사람 들어보세요. 로마 법정에 저들이 고소하면서 그런데 고소했으면서 저들은 로마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로마서 18장 28절이죠. 법정 밖에서만 예수를 내맡기고 재판하라고 해가지고 법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그랬냐 할 것 같으면 바로 법정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안 돼요. 내일이 뭐니까요. 안식일 빌면서 6월절이기 때문에 거룩한 명절. 그러면 이방인 집에 들어가고 이방 법정에 들어가면 불결해야 돼요. 불결해지기 때문에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6월절 같이 귀한 명절에 참여할 수 없다면 안 됩니다.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그날이거든요.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저들의 문설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그 양의 피 힘으로다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들 법정에 고소하는 저무들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법정에 들어가지 않는 그 참 아우리라고 할까요? 참 이상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 법정에 6시에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놔줘야겠는데 놔줄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그 군중들이 데리고 와서 지금 재판해달라는 예수님을 갖다 처벌해달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군중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실제 재판장으로서 재판하려니까 죄는 없고 고민이 생겼어요. 그냥 머리 써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면을 묘미할 수 있을까? 아 맞아.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야.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그럼 갈릴리 하면 거기에 왕이 있어요. 그걸 우리 분봉왕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그 갈릴리 지역 왕이 있는데 그게 헤롯이에요. 헤롯에 자기 민족 재판 자기들끼리 하면 되니까 내가 떠넘겨야겠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때 한 7시쯤. 헤롯이 신났습니다. 야 예수 떠들썩한 세상을 떠들썩하게 있는 예수인데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어떤가 신문에 보길 원했습니다. 그 불러다 보니까 예수 아무 대답도 말씀도 안 하십니다. 재미없어요. 에이 예수 별거 아니네 하고 도로 내가 이걸 책임질 거 없어요. 살인 그 죽이는 재판은 로마 법정에서 할 일이니까 로마인들이 할 거니까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때가 8시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재판 과정하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해 보시면서 성금요일 사건, 유대인을 고소한 제목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죄한 예수님을 이제 놔줘야 되는데, 재판자로서 석방시키면 되는데 석방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군중들이 지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군중들 정치인이, 빌라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총독이니까 군중들의 마음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프린트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 있죠. 이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 마음도 사고, 그리고 죄금 예수 놓아주고, 이 두 가지 빌라도는 다 하려고 그랬어요. 군중들도 만족시키고 예수 놓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저들이 예수를 놓아주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도 절대 예수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놓아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6절 말씀이 딱 들어온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인데 미국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명절 되면 특사라는 게 있죠. 죄인을 석방하는 거. 이게 그들도 특사, 이게 있었습니다. 6월절에 최선을 놔줍니다. 그 대신에 양을 제물로 드려서 양을 죽이고 죄수 죽일 사람을 놔주면 됩니다. 놔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걸 딱 떠올랐어. 빌라도가. 야, 내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야. 총명해. 그게 떠오르다니. 그걸 이용하자. 예수에 아무 죄가 없는 거. 일주일 전만 해도 뭐 했습니까?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그냥 정력까지 건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환호하던 저 무리들입니다. 저 며칠 사이 한 5, 6일 사이에 그냥 탁 등 돌려갖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바르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시기로다가 저렇게 하니까 이건 전례, 이 사면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석방시키면 되겠다. 그럼 누구를 예수님과 맞대결 시키면 되겠까? 생각하니까 바라바가 떠올랐습니다. 7절 보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하던 자다 이랬습니다. 살인자예요. 유명한 제수라고 다른 복음서에 또 써 있습니다. 다 바라바 하면 다 알아요. 이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둘러면 바라바 지금 아주 유명한 제수 살인자, 그를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할 거 아니에요. 예수는 죄가 없거든요. 식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수 석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저들에게 나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17절이죠. 뭐라고 여러분들 프린트에 되어 있습니까? 바라바냐 그리스도와는 예수냐 그래 되어 있죠. 바라바를 놔줄까 그리스도와는 예수를 놔줄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어 프린트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어떤 테오도시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사본이 있습니다. 잘 보지 않는 사본인데 그 성경은 사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테오도시온이라는 헬라어 사본인데 그 사본에 보면 바라바의 아명이 예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단어풀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라바 예수를 놔줄까 그리스도 예수를 놔줄까 하는 겁니다. 바라바를 놔줄까 그리스도를 놔줄까. 근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이 예수 이름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의미를 주고자 제가 이 잘 쓰지 않는 그 사본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란 뜻입니다. 당신의 구원자가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야. 구약이 누굽니까? 구약 말로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신약 말로는 그리스도. 메시아거든.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너의 구원자는 바로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라바냐? 그럼 바라바가 뭘까? 성경 다른 분에게 이런 거 있죠.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 할 때 시몬은 바요나다. 그럼 바는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시몬이. 요나의 아들이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그럼 바라바 할 때 바는 아들이면 라바예요. 라바의 아들이에요. 라바는 어느 단에서 왔나? 아바에서 왔어요. 아바가 뭐예요?
아빠가 뭐예요? 아버지죠, 뭐예요? 그럼 반을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럼 바라바의 아버지가 누굴까? 바라바는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의 아버지예요.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 다투고 살인하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그건 뱀이에요. 뱀하고 이런 데 다투지 마세요. 뱀하고 맞으면 뱀은 뭐해요? 물어요. 어떻게 하면 뱀을 다루는 겁니까? 꼬리를 잡으세요. 늘 우리 스승 가신 그 스승 늘 하는 얘기입니다. 뱀은 꼬리를 잡는 것이 머리를 잡는 게 아니다. 머리를 잡으려면 물린다. 꼬리를 잡으면 그게 오히려 너에게 유익한 지팡이가 될 수 있다. 가정에서 막 사탄 역사로다가 남편이 막 하거든요. 꼬리 잡으세요. 맞서서 막 데리고 하고 싸우면 물려요. 가정에서 지혜를 쓰셔서 또 친구들과 있고 모델 때. 자, 바라봐 하면 살인자의 아들이니까 마귀의 아들이에요. 묻습니다, 이 시간. 마귀는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너의 구원자를 세상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이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프린트에 있는 바로 1번의 문제입니다. 2번의 문제를 들어가 볼까요? 그럼 무리들은 누굴 택했습니까? 무리들에게 지금 누가 충동하고 있으면 뒤에 대제상, 정치가들인 대제상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건 종교의 나라니까 그 정치가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무리들 충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고함지르면 누굴 택하라? 바라바를 택했으면 좋았는데 바라바를 택은 누굴 택해요? 예수를 택하면 좋겠는데 죄가 없는. 근데 누굴 택했습니까? 예수는 딱 택했으면 총독 빌라도는 예수 택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오직 시기를 지금 충동받은 거니까요. 바라바 유명한 죄수인데 이 살인자 이걸 택하려고 생각 좀 하는데 대세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에게 뭐 합니까? 누굴 택합니까? 바라바를 놔달라고. 사면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사면시켜달라고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11절이죠. 11절에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12절에서 13절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럼 나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 죄도 없는 예수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니 재판장이 지금 묻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죄도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재판장인 빌라도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어찌미뇨라고 했습니다. 어찌미뇨. 도대체 어찌미뇨.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죄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것이 14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린트를 보시면서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어떤 일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라. 그게 더 나가면 악인이라. 여기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뭐냐 할 것 같으면 13절인가 19절인가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프린트에 적혀 있죠. 그건 어떤 겁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했을 텐데 너희는 내가 뭐 했으면 지금 오늘 제가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소명입니다. 너는 내가 불러서 거기서 세상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배신자, 세상 배신자니까 그건 미워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세상 미워한다고 속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불러낸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상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대한민국을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 이런 걸 이용한 장면이 있죠. 잘 떠오르는 거. 소고기 파동, 광우병 갖고 충동합니다. 막 정치인들이 이용합니다. 군중들을. 그럼 온 막 국민들이 다 뛰쳐나옵니다. 미국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 걸로 생각해요. 광우병이라서 다 미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미국 가서 소고기 먹고 와요. 그 충동하는 정치가들. 자녀들 유학 보내서 소고기 먹게 해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 소고기 안 먹어요. 뭐 그게 뭡니까? 소 머리 갖고 하는 거. 그거 먹으면 당장 거기에 골수를 통해서 그 광우병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 문 닫을 정도로 안 먹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충동이에요. 촛불시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걸 찾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죽여야 되는데 죄가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 충동을 치는 겁니다. 우리들. 그래서 충동은 군중심리예요. 넘어간 자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빌라도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지 않습니까? 어쩌면요. 도대체 죄 없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십자가는 아무나 달리는 거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도 십자가 안 달립니다. 노예나 그 악한 죄를 지은 이방 사람들, 그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제일 끔찍한 그 형틀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좋지만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십자가는 그 아주 참 힘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고함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들어가야겠네요. 물의 요구에 굴복한 빌라도의 결정은 뭘까? 그럴 때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15절 보니까 그만 졌어요. 지고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더라. 이거 15절이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왜 재판관이 이렇게 법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 보면 그것도 재밌는 소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요. 어떤 내용 같아요? 군중들의 소리에 졌더라 그랬습니다. 촛불시위에 졌더라. 그 광우병 그 소리에 졌더라. 여기 누가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군중들의 그 큰 수장한 부르짖는 소리에 정치가의 입장에선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소리에 졌더라.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재판장이 빌라도는 이래서 자기는 죄가 없는 걸 알면서 할 수 있는 법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죄인을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 유인물 보시면 잠언서 29장 25절 보면 사람을 무서워하면 뭐에 걸려요? 사람을 무서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럼 이 빌라도는 올무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빌라도 올무에 걸렸을 거예요. 그럼 자기는 대에다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어. 이 죄는 너희들이 책임져. 우리가 다 책임진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 그랬는데 그렇으니까 저들 책임져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대야 손 씻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죄가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이 묵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군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빌라도다. 총독 빌라도다 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죄가 없다 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 우리는 늘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시간 아마 지금 제가 깊이 잠든 시간 같아요. 몽롱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빌라도 너 죄가 없다고 뭐 손대야 손 씻고 그렇게 하지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을 여김을 받지 않으신 거지.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너는 거둘 것이다. 빌라도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습니다. 그 심었어요. 심었으니까 빌라도 그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 옆에. 하나님 만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빌라도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빌라도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될까? 로마 고대 문서에 보면 빌라도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야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유적지 발굴하다 보니까 이 빌라도의 공독비라고 할까요? 그 공독비가 나왔습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제6대 유대 총독으로 살은 사람이다. 그렇게 공독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로마의 유대 6대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정치적 수단을 썼지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올이라는 지역 비엔나에서 그걸로 추방을 당합니다. 로마에 추방돼갖고 거기서 물에 빠져 넘어 자기 신세가 총독인데 이거 추방당했으니까 버림받았으니까 그래서 물에 빠져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런 스페인 세빌리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자살이라는 걸로다가 최후를 마치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처럼 이도 자살은 최후,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있긴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왜 이 본문을 택했는가? 바로 여기는 복음의 진리 귀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참 묵상해보자면 오늘 찬송 들을 때 참 주님과 깊은 속삭임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냐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나면.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한다 보면 하나의 진리를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바라바다는 겁니다. 바라바는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요. 나는 마땅히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렸어야 당연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져야 할 내가 십자가 안 지고 자유롭게 날개치며 정말 참 콧노래 부르면서 뛰쳐갈 수 있습니까? 내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히 십자가는 이런 밀레리 그 살인한 자의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죄심이 달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습니까? 죄가 없으신 바로 바라바가 져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성에 따르면 이건 성경 없는 겁니다. 전성에 따르면 이 바라바는 신나잖아요. 엉뚱하게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을 십자가 딱 대신 졌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석방됐으니까 자유몸이 됐으니까 자기 지은 모든 죄 다 끝났어요. 사면됐으니까 해결됐잖아요. 이제 다시 또 그 죄 끌어가고 십자가 못 박을까요? 안 해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갔으니까 예수한테 다 그 죄 넘어갔어요. 자유예요. 이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거 전승입니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봅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이 딱 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 아이고 저분은 내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저분이 대신 지셨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분 내 죄, 저분이 십자가 달린 것은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는요 내 죄 때문에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 지신 분입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다음 내일 전하려고 이 다음 시간에 전할 의롭다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넘어갔으니까요. 또 하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택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택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빌라도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말씀으로 하던 당신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해결하겠는데 이 사건을 놓고 봅니다. 내가 이걸 세상적으로 이 사건을 통일할 것인가?
세상 방법으로 할 건가?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 세상 지혜입니다. 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할 것인가? 그걸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결정하든 그건 예수님에게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택하든지 내가 사망을 택하든지 그건 내가 택하는 것인데 그건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운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옥을 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세상을 택하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누굴 택했습니까?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바라바 놔주세요. 바라바를 택하면 바라바 대신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택하면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상을 택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택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가자고요.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멍을 메고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결정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손잡고 그 불안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 빌라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바라바를 택하겠냐? 그리스도를 택하겠냐? 바라바 예수냐 구원자가 그리스도 예수냐?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